할렐루야. 네, 오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한 해 동안 거의 그 은혜 가운데 지내왔는데 이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함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 주변에 가까이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어떤 한 어린아이가요, 잠자리에 들기 직전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작은 딸이 기도하고 있어서 아이가 잘 자는지 확인하러 갔다가 작은 딸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또 원하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다 많이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린아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쭉 나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저도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대부분 드리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필요로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몇 번이나 혹은 또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 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2021년도 그냥 코로나와 함께 저희들이 지내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코로나로부터 사실은 우리가 빨리 속히 자유로워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예측들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코로나 때문에 영향받는 삶을 물론 살고 있긴 하지만 이 코로나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 혹시 그 은혜들을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사실 건강은 해결되지 못하지만 그 안에 있는 다른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또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나는 편한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희생해야만 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크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바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말하긴 하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내가 힘써서 되는 일도 있지만 사실 힘써도 애써도 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의 문제 가운데는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도 하고 또한 도움을 받기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내가 하는 방법으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거나 해결할 때에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며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나거나 혹은 내 능력이 탁월해서 출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아니라라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면 우리가 귀한 사람으로 그리고 복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들고 나쁜 것은 더 나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주님은 나쁜 것도 좋게 만드시고 좋은 것은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혹은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두 곳을 읽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사사기에 있는 본문을 읽었는데 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은혜를 잃어버린 자와 은혜를 얻은 자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들을 좀 볼 텐데, 여러분들 혹시 멧돼지를 아시죠? 멧돼지는 도토리를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토리를 주워 먹다가 만약에 도토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땅을 팝니다. 왜일까요? 땅에서 도토리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실 도토리는 땅에서 납니까? 아니죠.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멧돼지는요, 그 도토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모르고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알고 먹을 것이 없으면 그래서 땅을 판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냥 어리석은 멧돼지의 모습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우리는 위를 보지 않고 늘 땅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한 내 삶에 기쁨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내 삶에 늘 고통과 그리고 아픔과 애통으로 살아가며 또한 내 삶에는 이러한 어려움만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자 그들은요, 첫 번째,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가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는데, 너희는 이방신을 섬기지도 말고 이방인들과 어떠한 언약과 약속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들과 함께 언약과 약속을 맺은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약속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언약을 하면서 살게 되면 결국 나중에 그들이 그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내가 죄를 정복할 수 있고 죄와 싸워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물론 승리할 때도 있긴 하죠. 하지만 그 죄에 우리가 스스로 빠져 그리고 죄를 이기지 못한 채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죄에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늘 영적으로 무장하고 내가 깨어있어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갈 노력하긴 하지만 또 역시 그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죄 가운데 넘어질까? 그건 바로 내 주변과 그리고 내 상황에서 그 죄에 노출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은 바로 죄를 짓는 자리를 피해서 떠나서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죄의 자리를 떠나고 그 죄의 자리에서 있지 말아야 되며 그리고 죄와 함께 있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이 그 죄를 받아들이고 또한 이방인들과 함께 언약하며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 가운데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물론 정복을 했긴 했지만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사적인 전략이나 전술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강력한 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 그건 바로 내가 힘이 없다거나 아니면 상황이 너무 어렵다거나 어떤 힘든 장애물이 때문이라고 물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지지 않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자기 멋대로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타락의 첫 번째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분명히 옳은 일인데 그 옳은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옳지 못한 일을 알면서도 우리가 행함으로 옮기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래서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다가오게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는 바로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리고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에, 즉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기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축복의 땅이 혹은 또 그 축복의 장소가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또한 그들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5절에 보니까 바로 복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복임이란 통곡한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 모여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시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문제 혹은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그러면은 죄를 회개한 만큼 다시 돌이켜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눈물 찔끔 혹은 회개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달라지거나 변화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어의 눈물 아시죠? 네, 악어가 왜 눈물을 흘릴까요? 하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악어는 눈물을 흘릴 수 없다고 그럽니다. 물론 셰익스피어 작품 가운데 악어의 눈물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가 사람을 잡아먹기 전에 잠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때 악어가 흘리는 눈물은 가식적인 눈물이고요, 회개의 눈물 혹은 또 후회의 눈물,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했다거나 잠깐 그가 자기의 죄악을 멈춰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후회만 했지, 또 그는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실수하며 혹은 또 자기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긴 했지만 그는 변화된 삶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자기의 어떤 이러한 후회하는 마음을 나타냈을 뿐입니다. 회개란 베드로처럼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책망하실까요?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통곡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나가면 다시 또 똑같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도 하고, 이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와서 많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만 드리면 뭐합니까? 제물만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며 나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며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또한 내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 과연 우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 현존과 실제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형식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암만 와서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이 영적인 두려움 가짐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우린 교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선한 척, 또 신앙이 있는 척, 또 잘 믿는 척 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면 아마 사사기에 대한 기록은 없었겠죠. 그런데 사사기에 대한 기록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유는 아마 이 사사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하고 강팍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건 뭐 현대를 살아가고 누구든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늘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회개하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먼저 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고요, 또 시간대 때마다 나가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 때 오후 해질녘쯤에 데려온 일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일꾼들에게 그 보답을 삭을 주는데 맨 늦게 온 사람 먼저 일꾼 삭을 줍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도요 한 데나리온을 주고, 일찍 와서 수고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어떻습니까? 공평한가요? 공평하지 않은가요? 늦게 온 사람은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일찍 온 사람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일찍 온 사람들이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고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에게 처음 온 자기의 항의하고 있는 그 일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요, 내가 너에게 뭐 잘못한 것 있느냐? 처음에 내가 나와 약조할 때에 한 데나리온의 품값을 받기로 약속하고 오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한 것을 주었는데 너는 왜 원망하며 불평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아침에 일찍 데려온 일꾼이나 늦게 데려온 일꾼이나
한 품값을 받고 온 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인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후하게 대한 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데려온 일꾼들은 약속에 맞게끔 그 약속을 지켜서 행한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주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에게는 있습니다. 왜요? 왜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일찍 왔기 때문에 늦게 온 사람이 자기와 똑같이 받는 것에 대해서 질투가 생기고요, 시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투심에 의해서 이거는 옳지 않다고 그 사람이 주인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천국에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혹은 또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거나 또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겠죠. 어쩌면 우리는 다 똑같이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후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평범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우리들이 다 생각이 다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오래 믿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애썼는데 왜 나에게는 이만큼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은데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다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에서 내 구원함을 받은 것,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고, 또 그 구원받는 은혜에 대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구원에 대한 은혜는 우리는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은혜에는 감사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와 비교해서 내게 부족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질투하고 시샘하며 그리고 부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못막하거나 혹은 또 불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뭘 받을까? 나에게 뭘 주실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떻게 될까? 라는 이 기대감만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느새 우리에게는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는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를 분명하게 알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바로 우리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자, 아니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돌아오자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둘째 아들은
나는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자기 죄인인 것으로 사실은 고백하며 나아오지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말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얼굴을 또한 끌어안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가 용서했다라고 이렇게 아마 말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했을까요? 아니요. 이 아버지는 이미 벌써 용서하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받아들인 것이죠.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놓고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버지는 용서만으로는요 만족하지 않고 이 아들을 위해서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이 물론 기뻐서이긴 하지만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들을 소개할 만큼 기쁜 일인가요? 물론 인간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는 큰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이게 상당히 이해가 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한 이 아들은 과연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질지, 사실 그 탕자의 이야기에 그 이부는 어떤 이야기일지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용서의 은혜,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이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들 혹은 또 우리들에게 헌신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섬겼던 3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공통점들은 대부분 다 마리아라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세 번째는 베다니에 있는 바로 나사렛의 동생인 마리아. 이렇게 세 여인의 마리아가 있는데, 근데 이 중에서도 예수님께 가장 헌신했던 여인이 있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헌신했을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그녀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거기에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록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여인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 혹시 주변에 보신 적 있으시죠? 남자건 여자건 귀신 들린 분을 만나게 되면 사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몸도 정신도 영혼도 완전히 귀신 들려 있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녀가 7 귀신 들렸으니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또 다른 말씀에 의하면 귀신 들린 자가 다른 본문에 의하면 무덤가에 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불길을 지나기도 하고, 이렇게 귀신 들린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러한 고통과 또한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7 귀신 드신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렇게 살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녀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녀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 혹은 또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에는
늘 그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무덤가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도 이 여인이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도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여인, 그 여인의 헌신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한 부흥사가요, 어느 날 LA에서 큰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실제로 있었던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미시간이라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잘 보이지 않아요. 호수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 호수를 운행하던 유람선이 있었는데, 그 유람선이 결국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근데 마침 그 미시건 대학에 다니는 어느 한 수영 선수 하나가 그 광경을 보고 가서 사람들을 하나 둘씩 구해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사람만 23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그리고 또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고 그가 예화로서 간증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사람처럼 우리도 이렇게 좀 남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이렇게 사실은 예화를 하고 난 다음에, 예화가 끝났을 때 어떤 사람이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런 손을 드나 물어보았더니 자기가 바로 그 예화의 주인공인 그 수영 선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 23명을 구하고 난 다음에 혹시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아니면 또 어떤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건이 있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20년 동안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목숨을 걸고 구해주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명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충격적인 그런 사건으로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로 말미암아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고,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고, 구원의 은혜는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며 깨닫게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구원의 상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한 무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마치 자기들의 노력과 피값으로 얻어온 것인 양 착각하며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 깨닫게 하시는 사건들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또한 우리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역시 그 용서에 합당한 헌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 돌이켜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년도 저희 교회 표어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물론 아직은 표를 걸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올 한 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내년에는 정말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또한 헌신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우리 만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